오늘 이 시간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두 엘리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린 엘리야. 두 번째는 누굽니까? 본명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불렸던, 엘리야로 예언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몇 명이죠?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던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준비해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을 가슴에만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아합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안 오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안 오던 비를 다시 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기적보다 더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완악하고 범죄한 유대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한 사람이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불렸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복음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교했었죠. 아유, 목사님,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물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의 넓은 의미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의하기를 내가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하고 해주는 것이 소식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잠시 되돌아봅시다. 남에게 주기 이전에 나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 받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죠?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내려지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어떤 축복? 능력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는 깨트릴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복음을 지닌 자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두 번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칼과 같다 그랬죠. 같이 중립적이다. 그래 말씀드렸죠. 칼이라는 것은 요리사가 들면 좋은 거, 강도가 들면 나쁜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자비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또 복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말씀 인용해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부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해라? 살아라. 행동해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과로 삽니다. 결과론적 삶을 산다 그랬죠.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이루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의 결과를 쫓아서 또 쫓아갑니다. 고생이 끊이지 않죠.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은 고생길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과론적인 삶이 아니라 인과론적인 삶이라 그랬죠.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출발부터가 확실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왜? 결과론적인 삶은 불안하죠.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인과론적인 삶은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정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 장점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쫓아서 과정을 포기하고 고생하며 살지만 우리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결과도 만족스럽게 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행복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엘리야나 이 세례요한처럼 나도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나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것은 뭘까요? 그 복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에만 감춰놓고 있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의와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복음을 소유한 행운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슬도 꿰어야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그 복음을 가슴에만 담아놓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자비와 믿음의 삶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때 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 나도 엘리야처럼 담대한 사람, 선포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너에게서 낳아질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가 낳을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이 세례요한 태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나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 세례요한과 앞으로 더 거슬러 엘리야가 어떻게 담대하고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보다 먼저 오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었죠. 왜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내가 형님 대접받으려고? 갑질하려고? 그거 아니죠.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바깥으로 드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능력과 자비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이 세례요한처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요한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가랴가 아침에 일어나면 요한아 일어나라. 오늘도 광야로 나가야지. 아침마다 얘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하고 흙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부르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돌 사이에 있는 꿀을 따다 먹고 그렇게 배고픔에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절입니다. 단절. 무엇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단절할 수 있습니까? 단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을 보시면 됩니다. 기름은 물과 절대 섞이지 않아요. 기름은 절대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둥둥 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요, 기름도 물에 섞입니다. 뭐 때문에 섞일까요? 중화제가 들어가면 섞입니다. 중화제 넣고 흔들면요, 기름도 물에 섞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화제가 뭡니까? 세상의 유혹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내 복음이 드러납니다. 빛은 깜깜해야 더 밝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다 먹고 가는 데 다 가고 하는 대로 다 해봐야 그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1차적으로 광야의 삶을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무엇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역청이라는 것은 석청이죠. 석청이라는 것은 돌 사이에 있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하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절제와 거룩의 모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의 몸속에는 식스팩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식스팩이 있는 거 아시죠? 지방에 덮여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식스팩을 공개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예, 나와도 저희 집사람한테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엘리야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살 5kg, 10kg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살 5kg, 10kg 뺀 사람 존경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같이 먹을 것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5kg를 빼서 10kg를 빼서 뉴스에 나옵니다. 방송에 나옵니다. 참 세상에 변화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100번 말만 해봐야 뭐합니까?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질 않는데 우리 모두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그 앞전 엘리야가 그랬듯이 준비된 모습으로 먼저 와서 준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데 백성들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이 세례요한과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돌아오게 할 때 한쪽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라는 게 뭡니까? 이쪽 얘기도 들어주고 저쪽 얘기도 들어줘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만 맞춰주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입장만 들어줘도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권면하고 이런 것이 궁합이 맞아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는 쏙 뺍니다. 교회 오면 재밌습니다. 복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들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잉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 오고, 이게 먼저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죠.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서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라는 것 자체를 등한시하다가 어떤 한 사람 전도하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 기도가 되고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절대 안 온다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있는 자가 그 복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누군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되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와
세례요한의 사명은 나를 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주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안 돼요.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왔다,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서운해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나중에 그 큰 교회가 내 의가 돼가지고 내가 떳떳해지고 싶고 내가 더 권위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끝이 좋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는 이 엘리야나 세례요한처럼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설사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나를 뚫고 나타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복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죠? 이 결과로요, 보십시오.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가슴속에 복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다 활용했어요. 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고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도 있잖아요. 나사로는 살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음을 아예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직행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 특권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도 잘 되고 나도 축복받는다는 것을 이 두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월 28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당 5명, 1인당 10명, 우리 교회 이번에 100명,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서 전도지를 주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죠. 목표를 정해놓고 서로 할당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표는 없지만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비로소 나를 뚫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속에 능력과 의와 믿음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이번 기회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에 동참하셔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낙심한 사람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내가 좀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고 친절하게도 대하고 커피 한 잔 안 뽑아주다가 커피 한 잔도 뽑아줘 보시고 빵도 하나 사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권면도 해보시고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 일은 후회가 있어도 사명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중에 후회한다는 말 사적으로라도 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명은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쁘구나 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보라